오늘 제가 목이 좀 별로 좋지 않아서요. 듣기에 조금 음성이 듣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인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어제 그 미스바 기도원 갔다 오면서 목이 완전히 지금 상해서 지금 목이 이렇게 좀 목소리가 제대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면서 꼭 뭐 수련회 한 3박 4일 하고 난 다음 목소리 같긴 한데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목이 아프니까 설교가 좀 일찍 끝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집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한 가지 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기타를 칠 줄 알았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뭐 피아노도 있고 저희 아내도 기본 반주는 하고 저희 딸도 지금 뭐 한 4, 5년째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반주는 가능하지만 사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피아노 치면서 예배 드리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주변 소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타 치면서 같이 찬양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기타를 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보통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오래 교회 다니면서 기타 조금도 못 치는 사람 찾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평일날 교회에서 모이고 이런 모임들이 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끝나면 교회에 모이는 게 교회를 모이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였어요. 뭐 특별하게 놀 것도 없고,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모여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개는 다 기타를 조금씩은 다 칠 줄 압니다. 특히 저처럼 어릴 때 신학교에 가서 이제 뭐 신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필요에 의해서도 이제 기타를 좀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기타 칠 줄 모르는 사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40대 가지고 교회 아주 오래 다닌 사람들 치고는. 근데 이제 제가 기타를 배우려는 시도를 아예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CA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죠? 그 CA라고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그 클럽 활동이에요. 방과후 활동.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는 했는데 HR 그 다음에 CA, 그래서 HR 학급회의 시간이고 CA는 방과후 활동 시간이었는데, 네, 이제 그 방과후 활동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클래식 기타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클래식 기타를 했는데 조금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식 기타 동아리 1년 동안 하면서 유일하게 얻은 건 C 코드와 G 코드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딱 그 두 코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난 진짜 음악적인 재능이 없구나.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기타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특히 우리 전사님처럼 기타 치면서 찬양도 잘하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면 이제 모든 사람이 적이죠. 저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기타 치는 게 되게 부러웠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클래식 기타 동아리를 할 때부터 내가 기타를 칠 수 있다면 꼭 내가 치면서 하고 싶었던 찬양이 있다라고 했던 한 곡이 있어요. 그게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1997년도에 나온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 이제 제가 기타를 칠 수 있다면 그 곡을 기타를 치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소망들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30년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코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배워봤는데 막 코드가 되게 어려운 찬양이어가지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소망을 가졌었냐면, 제가 그 찬양이 97년도에 나와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나왔거든요. 그 찬양이. 그때부터는 모든 교회에 그 찬양을 안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전도단 8집이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예수전도단 그러면 거의 유일한 찬양 사역단체였어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은 너무 이제 나이가 좀 든 올드한 분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 화요 모임 많이 다녔습니다. 화요 모임 다니면서 막 같이 은혜 받고, 지금은 여러분들 되게 복 받은 게 유튜브 같은 거 틀면 어느 교회든지 좋은 찬양팀 다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뭐 어너인팅도 제이어스도 뭐 위러브도, 최근에 그 제가 위러브가 미국에서 한 그 찬양 집회 보면서 일주일 동안 되게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찬양해도
우리가 유튜브로 볼 수 있지만 제가 클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참여를 해야 돼요. 물론 저는 그게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서 화요 모임 같은 거 가는 게 참 되게 큰 행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커스가 모교 모임 하면서 이제 모교 모임으로 좀 나눠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집회하고 연합수련회 같은 다음에 항상 이제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부흥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가사가 부흥에 대한 고백이고 부흥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25년 전에 그 찬양을 할 때는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정말 막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걸 교회들이 막 많아지고 그리고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모이는 게 지금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찬양을 할 때에는 정말 이 세대 가운데에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정말 우리 세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찬양을 가끔 하다 보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는 이 첫 가사에 완전히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25년 전에 부흥을 기대하면서 그 찬양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부흥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렵고 사실은 지금의 교회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학자의 눈으로 볼 때 교회의 존폐까지 염려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들마다 나이가 고령화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중심되는 때가 되면 교회는 지금보다 더 작아지고 지금보다 더 약해질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교회의 현실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죠. 여러분 한 번쯤은 과연 새청이 20년, 30년 후에도 존재할까라는 걱정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한 20년 후에도 과연 내가 2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새청이 과연 존재할까? 과연 우리 청년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설레고요.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공동체가 서고 내가 서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제 안에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새청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상황이 세대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이 우리가 정말 부흥이라는 것들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우리 공동체의 존폐마저도 걱정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하셨듯이 그리고 정말 한 25년 전에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때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이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이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 말씀 가지고 원래 주제 말씀은 43절,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앞에 있는 말씀들 41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은혜를 나눴어요.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모인 교회가 아름다운 관계로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들을 좀 이어나가기 원하는데요. 보면 이제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은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막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요. 44절부터 46절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제하는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가 중요하죠.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 자기의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내어놓고 서로 자신이 가진 물건들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내 몫에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 시간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주 복잡했던 구약의 율법들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떠오르지만 이 성경 전체를 통틀면 600개의 율법이 있거든요. 600개가 좀 넘는 율법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율법들이죠. 근데 그리고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 있고, 그래서 그 율법들이 대부분 600개가 넘게가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단이 두 가지로 모든 율법을 요약하세요. 그리고 이 두 율법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당시에 신앙을 가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행위거든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당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공동체가 모여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눠주고, 나한테 넘치는 과잉되는 것들, 그게 물질이든 재물이든 땅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것들 다 팔아서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6절 끝에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돼요.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최고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것도 서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관계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47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예요. 모임의 이유가 예배였고 그렇게 모여서 교제를 했다면 이젠 그런 교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했는데 여기서 끝날 것이냐? 만약에 성경이 46절에서 끝났으면 교회는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그냥 그 가운데 교제를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46절에 끝나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먹고라고 끝나면 47절 말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교제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47절이에요. 4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죠. 이 찬미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써요. 그래서 되게 좀 어색하실 텐데 요즘은 이제 악보를 찾으면 다 인터넷에서 찾으시죠. 예전에는 그 악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악보집에서 이게 하는 찬양이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왜 한 곡 한 곡 다 이제 복사한 다음에 그거 잘라가지고 그 긴 용지에다가 다 붙인 다음에 그거 이렇게 다 복사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인데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썼던 찬양집이 시와 찬미 그리고 많은 물소리,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제가 어릴 때 있던 게 찬미 500, 뭐 찬미 1000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참 찬미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 찬미나 찬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에 약간 좀 이렇게 옛날 표현이 찬미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이게 높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6절까지 요 전까지의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전부 다 회심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모였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진 거 막 다 내어놔요. 그래서 막 나한테 넘쳐나는 막 물질도 내어놓고
나 생각해 보니까 아이패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써. 아이패드 막 내놓고 에어팟 막 내놓고, 그리고 막 입고 있던 겉옷 이거 좀 비싼 건데 나 이거 집에 또 많아 그러고 막 내놓고, 그래서 막 그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막 아깝고 그런 게 이렇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와, 내 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막 그런 기쁨들이 막 넘쳐나요. 그러다가 막 그 기쁨이 막 넘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함께 각자의 집으로 가자.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음식들을 막 만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막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요. 여러분, 이 광경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그 비슷한 표정들을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가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저녁 집회 끝났을 때,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셀러브레이션까지 딱 하고 하면 이 속에 왜 그때는 진짜 막 다 내려가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은 얼굴이에요. 막 그런 얼굴들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막 은혜를 막 나누고, 그래서 그날 밤 잠도 안 와.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 그 모습,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경험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모여서 찬양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하고는 좀 떨어진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희가 비록 나가지도 못하고 이번 수련회도 교회에서 하고 벌써 그게 2년 넘어가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번 수련회 때 정말 이 초대교회가 느꼈던 그 부어주셨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후에 이제 부어진 은혜에 대한 나눔이 공동체 안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가진 것들 막 나누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찬양까지는 이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이 공동체 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47절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앞뒤 구절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분명히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공동체 안에 부어졌던 은혜와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흘러 넘쳐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내게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온 백성에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부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늘 그랬듯이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고 광채가 났다. 인간의 신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드러내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2명,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광경을 봤어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았구나. 내가 믿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그토록,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너무 놀랍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너무 그 순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요 약간 좀 그래요. 이게 베드로에게 많은 단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요 사이에 필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생각을 하면 필터를 거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 필터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 그게 말로 바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되게 느끼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좋죠. 그 초라하고 남루해 보이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광채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서 평생 삽시다. 조막새 지을 테니까 거기서 사시고 난 여기서 그 하나님 대신 주님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안 하세요. 그리고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세요. 아무리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내가 너무 좋아도 거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한 아버지가 병든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자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 밖으로 그 은혜가 흘러나가야 돼요.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사람들에게 찾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오늘 말씀하고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 자기 것이라 하니까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제가 여기서 항상 주목하는 표현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초대교회의 관심이 가장 큰 초대교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과부고 하나는 고아예요. 과부는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완전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아예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숫자를 셀 때도 성인 남자 숫자만 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남편이 죽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성의 삶도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고아는 어때요? 여러분 고아들은 지금까지도 가장 약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면서 그를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것 그거는 정말 뭐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관심 그래서 늘 누구였냐? 고아와 가부들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당시에 많은 고아들은 어떠한 고아들이었냐 하면 이 당시에는 이게 아까 과부하고도 연결되는 굉장히 부조리한 면, 합리적이지 않은 면인데 당시에는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갖다 버렸어요. 그냥 길거리에다. 그러니까 길거리에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데려다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이 데려다 키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 키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과부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들 요세푸스의 교회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초대교회가 가장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것은 이거예요.
전염병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 전염병이 모인 그 마을을 폐쇄하고 봉쇄하며 그 중심에 늘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시체를 치우는 일. 이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걸리면 그 장례 못 치우고 바로 화장하잖아요. 균이 남아있을까 봐. 죽었다고 이 전염병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과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거기다 놓고 썩어가길 기다렸어요. 근데 그 시체들을 옮겨다 장례를 치러준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삶이었어요. 짐승 맞던 노예들 동역자로 대우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내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내가 입어야 되는 경제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내 삶의 희생들을 마땅히 내어놨던 게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가 리바이벌입니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부흥은 생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공동체의 기쁨과 은혜만을 위해 스스로 문을 닫을 때, 즉 변화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은 더는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새청이 우리 지역사회와 나의 삶의 자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직장과 내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위기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가요, 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위기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사도행전 5장 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위기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투기 시작을 해요. 왜 다투냐? 서로 각 이제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데 이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있는데 구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만, 히브리파가 그 당시에 교회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유대교 중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더 많은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이제 싸움이 붙으니까 이제 나중에 7집사를 세우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 개입되고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흘려보냄의 사역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세요?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을 통해서 박해하게 되면 교회가 흩어져요. 실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흘려보내는 것들이 점점점 그 기록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기록해 보면 그래서 최초의 선교를 시작한 교회는 대형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신생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예요. 즉 흘러보냄이 넘쳐날 때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지만 그 흘러보냄이 멈춰지니까 교회는 내부적으로 싸우고 분열되고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청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부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 흘려보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작정하고 있는 성교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교원금 왜 하는 거예요? 성교원금을 통해서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교원금 작정의 최소 금액이 5,000원이거든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 굳이 해야 되느냐?
굳이 왜 내가 그거를 내가 5천 원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경제 논리는 어때요? 5천 원 투자하면 그 이상이 돌아와야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내가 5천 원을 흘려 보냈는데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걸 그냥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고 흘려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고민 걱정 없이 그래도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교 헌금으로라도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청과 우리 청년들이 부흥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꽁꽁 묶어두고 그것만 나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 적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교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아름다운 교제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세대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흘려보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독점해서 그래요. 지난주에 부흥의 세대라는 찬양을 했는데 지금도 그 찬양할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앉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듣는, 그 찬양을 함께 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찬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의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만간 그 말씀 드릴 테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을 고백할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상황이었어요. 말이 안 돼요, 상황이. 그런데 하박국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